본문은 다윗의 시로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간섭하고 계심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 되시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를 갖는 이런 것들,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믿고 섬긴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주 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맨 성경 첫 장 첫 절부에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공간, 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은하계에 스티븐슨 2-18이라는 그러한 거대 항성이 있는데, 이 항성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별 중에서 가장 큰 별로 2020년도에 그렇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의 크기가 얼마만한가 하면은, 우리 지구가 둘레가 4만 킬로미터죠. 그래서 약 시속 900km로 운행하는 비행기가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돌려면은 약 이틀이면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이틀이면 돌 수 있는 비행기가, 즉 시속 900km로 운항하는 그런 비행기가 그 스티븐슨 2-18 항성을 한 바퀴 돌려면은 며칠이나 걸리냐? 며칠이 아니에요, 며칠. 약 2000년은 걸려야 그 별을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도 크다고 하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이틀밖에 안 걸리는데, 그 비행기로 그 별을, 지금까지 가장 큰 별이죠, 발견한 것 중에서 그보다 더 큰 별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별을 한 바퀴 돌려면은 2000년이 걸린다니,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은하에 그렇게 큰 별, 또한 그보다 더 적은 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스티븐슨 2-18보다 더 큰 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별들이 우리 은하에 몇 개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밤에 맑은 하늘 여름철에 보면은 하얗게 해서 은하수 있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노래도 있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하에 약 2000억 개 정도의 그런 항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항성이라는 것은 빛을 스스로 발하는 그 별을 갖다가 항성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지구는요, 항성에 속하지도 못해요. 태양은 항성입니다. 그러면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이제 있죠. 빛을 내지 못하는 행성, 수금지와 목토,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그 태양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항성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그 행성이 그렇게 많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그 빛나는 별
항성이 약 2천억 개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태양과 같은 그런 행성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게 뿐이 아니에요. 우리 은하가 담고 있는 별이 약 2천억 개 정도 되는데, 그 2천억 개를 담고 있는 은하가 또 몇 개 정도 있느냐, 우주 공간에. 약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추정하기를 1,000억 개 정도의 그런 은하가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스티브스 2-18이라는 그 별 하나도 도저히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크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보다 더 큰 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보다 좀 적은 별도 있는, 하여간 그런 별들의 숫자가 한 은하계에 2천억 개 존재하고, 그 2천억 개의 존재를 담고 있는 그런 은하가 또한 우주 공간 속에 약 1,000억 개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발견한 것은 우주 공간의 극히 일부분이 0.001%도 안 될 거예요. 극히 일부엔 그런 것을 가지고 추정만 하는 것 뿐이시죠. 그게. 우리는 태양계도 좀 잘 모르지 않습니까? 태양계에 하면은, 태양은요, 아까 스티브슨 2-18 거기에 되면 모래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조그마해요.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태양계도 지금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화성을 지금 탐사만 했지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지구의 제일 가까운 화성.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한 크고 놀라운 그 우주 공간을 견줘볼 때, 우리 사람은 정말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렇게 서로 상대적 평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을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상관하시는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관계로 우리를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상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뭡니까? 개나 소나 고양이나 그러한 동물에게 언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지와 정과 의를 부여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고 상관하신다는 그런 증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완전한 신성은 갖추지 못했지만은, 즉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신과 같은, 하나님 같은 그러한 신처럼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하고 있음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아론이 그랬지 않습니까? 너는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든 하나님처럼 창조된 영화롭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먼저 맡던 못한 그런 존재지만은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분여받은 존재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한 만물들을 볼 때에 수없이 많은 그런 만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물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은 오직 사람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혼과 육으로만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 크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상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처럼 영화롭고 존귀하게 창조된 증거로 우리에게 지혜와 정과 의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영화롭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불구하고 결국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과 약속했어요. 그 어떤 동물이나 어떤 식물, 어떤 피조물과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약속했었습니까? 그 약속의 증거가 지혜와 정과 의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사람이 망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망하게 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간섭하시고 다시 우리를 상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먼저 맡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처럼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보면은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먼저 맡도 못한 나를 다시 상관하고 나를 다시 구원코자 이 땅에 죄인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처럼 사람 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영화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다시 존귀케 하고자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을 만드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상관하시고 간섭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증거로 우리를 다시 사랑한 증거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로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만드시고 그 성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받게 된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누굽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 우리 심령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상관하시고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1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있으름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호에 내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딱 이렇게 상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간섭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간섭인 것이고 나를 지키시는 그런 간섭이고 상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기 때문에 빛 자체이시고 선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참견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속박하는 간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또한 공급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간섭이요 상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36, 37절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인정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어떤 재물과 어떤 부귀와 어떤 명예와 어떤 그러한 물질이나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하고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당신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아무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길이 열려는 있지만은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 결정하고 결단해야만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존귀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전부 다 열려는 있어요. 그 길이.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결단해야만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다 누구에게나 열어놨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지혜와 정과 의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그 사람이 결정하고 결단해야만이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제자로 세워놨는데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버렸죠. 그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하는데 가룟 유다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맡은 못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해서 구원받으면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는데 만약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그대로 죽어버리면은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또한 내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감추고 또한 돌려 말하고 그렇게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은 먼지 맛도 못한 존재가 되느냐 그것을 넘어서 그 영혼이 영생토록 꺼지지 않는 그 불꽃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인간이 되느냐 그게 지금 달려 있어요. 그게 달려 있는데 무슨 사정을 보며 무슨 다른 사람의 그러한 눈치를 보며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부경을 통해서 세상 재물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통해서 세상 지식을 통해서 세상 철학을 통해서 존경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장래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1시간 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미 끝납니다. 영생의 길이, 존귀되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만약에 죽어서도 그걸 결정된다면 지금 믿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죽어봐서 있으면 믿고 없으면 뭐 그냥 그걸 끄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유의지가 있는 내가 결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어요. 모든 이 결정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 돼서 예수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나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봐요.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인데 내가 나를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이지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그런 증거예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얼마나 영화롭고 귀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니까 그런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삶을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한 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삶 또한 그렇게 영화롭고 귀한 삶이 돼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8장 보면 31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하보다 더한 그 존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상관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고 여러 가지 혼란이 왔을 때 좌절하고 낙담하고 여러 가지 또한 내가 생각했을 때 제대로 안 된 것들이 있을 때 불평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세상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좌지우지 당할 만한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지 왜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당하느냐? 왜 마귀를 우리를 다스려야 되지 마귀의 종으로 하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고 권세자이고 정말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시 창조된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된 그런 귀한 존재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한테 당하고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세가 있는데도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도 보면은 26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먼지 맛도 못한 그런 존재예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는 남보다 인물도 뛰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시고 지혜롭게 만드시고 권세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세상 위에 우리를 꼬리가 된 것 머리가 되게 하시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자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세상을 살려고 지혜가 당합니까?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지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물을 가지고 자라가려고 합니까? 나보다 인물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먼지 맡도 못한 그런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고 마귀를 다스리선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하는 그런 보화가 우리 속에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꼼짝 못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모든 걸 버렸더니 세상에 나한테 와서 잘한다는 얘기죠. 나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있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고 있고 상관하고 계셔요.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43장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아니라 꼭 너야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내가 속한 것이 아니라 꼭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아니에요. 꼭 나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이죠. 사람은 상대평가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쟤보다 못났냐? 너는 왜 저 사람보다 공부를 못하느냐? 너는 왜 저 사람보다 가난하냐? 너는 왜 저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하느냐? 그렇게 꼭 하나의 기준을 두고 세상 기준을 두고 거기서 좋고 나쁘를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그렇게 판단하고 저울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정죄도 하고 거기서 또 좋으면 거기서 또 칭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돼지 새끼 12마리나 하면은 거의 똑같아요. 그냥 어미가 젖 먹이려고 그때 낳았을 때 이내만 좀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설계는 해놨지만은 대부분 보면 우리는 크고 나면 다 똑같은 돼지 새끼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쌍둥이라도 분명히 다르게 창조만, 특히 영적인. 모두가 전부 다 키 적은 사람 있고 키 큰 사람 있고 마른 사람 있고 살찐 사람 있고 예쁜 사람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있고 그것은 전부 다 사람의 평가예요. 사람 평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평가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에 되셔서 어떤 것은 종자기로 만들고 어떤 것은 국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도자기로 만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자기만 귀하다 그러지 않아요. 간장 종자기로 만든 그 종자기를 보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 내가 정말 귀하다. 그 짠 것을 맨날 담고서 그래서 있는데 그래도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만들려면 조금 귀하게 만들고 장동건처럼 그렇게 멋지게 만들고 고소영처럼 그렇게 이쁘게 좀 만들지 왜 요마 요꼴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모습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이 환경이 가장 영화롭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그 하나만이라도 먼지 같도 못한 그런 존재를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께 나를 상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를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나로 만드시고 나로 대하시고 그렇게 또 상관하고 계셔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 없어요. 그죠? 오직 우주 만물 속에서
나 이용길은 딱 이렇게 생긴 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기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화롭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왜 내가 나를 갖다가 자책하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내 모습,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내 환경과 조건, 그것이 가장 영화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잣대로 평가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런 하늘의 자존감이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영적 자존감이 우리 있어요. 우리는 신령한 그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 자존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 자존감, 세상 자존심 이거 필요 없어요. 썩 없을 것입니다. 영적 자존감이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상관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먼저 갖다 못한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일어났는데 열매가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요 서운해 하셔요. 근데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에 보혜사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도구요 그릇으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